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내전으로 같은 국민들끼리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고 서로 납치하고 끔찍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머지않았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런 지구 세상 곳곳에 말할 수 없는 살인과 전쟁과 또 기근, 홍수. 얼마 전에도 스페인에서 대홍수가 들이닥쳐서 200명이 넘게 죽고 또 수십 명이 아직도 실종이 되어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전쟁도 끝나버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라 나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왜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또 기대한 대로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속 터졌던 적이 여러분 또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걸까? 하나님 기도하라면서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왜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까? 20대 초반에 어떤 자매가 원피스를 입고 단아하게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 허니문 기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더니 대뜸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다 구하라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목소리가 올라가고 막 눈빛이 막 이렇게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너무 많고 꼭 이뤄주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손을 내면서 손에 자해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면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질문부터는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는데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의 죄악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금 그 죄를 그 사망을 이기신 부활 사건을 우리 자매님은 믿나요? 했더니 그건 안 믿는데. 그리고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는 들으신다 말했는데요. 끝까지 이 예수님은 영접은 안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제 거죠. 당연히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내 것,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건 항상 내 멋대로 들면 들고 놓으면 놓고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해야 될 때 슬픈 마음이 들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왜 들지 않고 오히려 침울한 마음은 왜 들며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할 그 시점에 왜 반대적인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우리는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prophet, 선지자예요. prophesiz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그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가운데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왕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받고 전하는 나팔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그 규칙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 세상이 악함을 보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공의가 똑바로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묻습니다. 하박국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시고는 갈대아 군대를 내가 일으켰다. 그리고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가 봐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거물을 가지고 열국, 온 세상을 살인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왜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을까요? 불만인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마음은 늘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깁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사고가 지금 나야만 합니까? 다 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왜라고 이 질문이 끊이지 않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다 깨닫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라는 마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차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저 역시도 그런 적이 많아요. 왜 하필 이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불의를 보고 그냥 놔두시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락박국의 이 마음을 시편 73편 시편 기자도 똑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오만한 자를 보고 제 마음에 얼마나 시기심이 있던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시편 기자는 73편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고 뭐란 말하냐면, 오라,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죽는 때 고통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이 더 건강하답니다. 그 악인이.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어요, 악인이. 그런데 타인과 같이 또 재앙도 없습니다, 이 악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The righteousness, 그 의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막 불만 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17절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의인이 형통하지 않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더 삶이 피폐하고 악인이 괴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서 와,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말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죠? 누구든 죽는다는 거죠. 삶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카운팅, 정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길면 백년 안에요, 죽든지 병들든지 결판이 납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셈하는, 계산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신학교에서 마지막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학교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면 지금 여러분의 성도가 소천을 하셨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절차들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밟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페이퍼로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망 신고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장례식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며, 이후에 이 비용은 또 어떻게, 얼마나, 또 어떻게 이 비용이 또 결정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제출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봤어요. 시청에도 가보고 장례식장에서 가서 여러 군데 문의를 받는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미국에는 이 장례식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여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례식장을 아우르고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탈리아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들이 미 전국의 장례식장은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여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망자를 앞에 두고요, 장례식 할 때는 사람들이 딜하지 않습니다. 시장 가면 깎아달라 그러는데 장례식장은 그런 게 없어요. 달라는 대로 숙연하게 돈을 다 줍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이 마피아들은 지독하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웬만한 장례식자들은 이 마피아가 다
그 이권 사업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든 것을 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오늘 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 같이 왜 하나님?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왜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래요. 아니면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먼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왜라는 이 불만이 차오를 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섭하러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런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결국 내 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또 저는 왜라는 질문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저 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대답하지 못하면 이방 종교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신을 감동시켜요. 물질로 감동시키고 108배로 감동시키고 내 몸을 자해시켜서 감동시키고 내가 안 먹고 비쩍 말라서 고통 가운데 참는 것을 그래서 보여줌으로 감동시키고 결국 원하는 건 내가 얻기 위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이 큰 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늘 왜라는 거예요. 왜? 이 왜라는 질문 때문에 왜 우리 자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왜 공부를 안 해줍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재력가가 아니십니까? 왜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습니까? 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 왜라는 질문 가운데 그냥 파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애가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지 아니하느냐. 아멘. 화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비우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반짝하지만 내 안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 은총 입은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 어디나 내 주 예수님을 모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된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어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최첨단 기술이 여러분 빛의 속도로 지금 발전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하박국처럼 왜라는 질문 가운데 나와서 왜 불공평하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장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지 않더라도 밭에 여러분 추수할 게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요 소가 양간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뭘 원하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의문을 던지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해법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거룩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